구약성경 시편 18편 3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4쪽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 4층에 계신 성도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은혜를 받기에는 3층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3층으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최진 집사님께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또 피곤하기도 하고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졸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날씨도 덥습니다. 잠깐 딴 생각이 들거나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어느샌가 눈을 감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쉬운 조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주님 만나러, 나를 만나주실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배 빠지면 좀 찜찜하기도 하고 또 예배 빠지면 전도사님 전화 와서 왜 얼굴 안 보여주냐고 잔소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며 그것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함이죠. 함께 읽은 이 시편 18편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그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었던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것을 힘입어 살았던 사람이죠. 그의 일생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올 정도의 신앙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그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기 마련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예외 없이 바뀌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 더욱더 주님께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께 의존함 앞에 가로치고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전에 나의 삶을 채우고 있던 내 욕심과 내 욕망들, 나를 높이고자 했던 나의 교만과 의가 자리 잡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발전하면 이 가로 속의 말이 세상보다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은혜가 넘쳐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합니다. 그것들로 내 삶을 채우면 훨씬 더 내 삶이 유익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거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의존하려 하지만 반대로 은혜가 떨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의가 높여지려고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은혜라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이 은혜라는 것이 기쁜 일이 넘치고 인생이 잘 풀리고 보람이 넘칠 때 이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슬프고 낙심되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어느 때에 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당연히 둘 다예요.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쁜 것, 우리의 인생의 보람이 넘치는 것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생의 곤고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향해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 은혜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에서는 인생의 가장 어려움의 때를 다 보내고 나서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18편 1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시편에 쓰인 배경에 관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었고 그 자신도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말 그대로 비참한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삶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머리 누일 곳도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들도 없었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연기를 해야 그 목숨을 겨우 부지했었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에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 도대체 내 인생이 언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절망이 충만한 그때에도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이기에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 시편 또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무엇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의 은혜, 그의 선하심, 그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은 특별히 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은 가드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했어야만 했습니다. 왜? 사울왕이 자신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었거든요. 도저히 도망할 곳이 없어 흘러 가드성까지 들어갔었고 자신을 알아보고 발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급하니까 미친 척하기 시작했어요. 수염에 침이 흐를 정도로 그냥 사람들 봤을 때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쫓겨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슬픔이나 고통은 얼마든지 성도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욥의 인생도 그러했었습니다. 까닭 없는 일들이, 까닭 없는 어려움들이 그의 인생을 지배했었던 순간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서도 뼈아픈 배신을 경험하기도 했었고 그 자신이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그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었고 그 자비와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편 34편의 말씀은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그가 처참할 때나 그리고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에도 상관없이 자신의 여건과 자신의 처한 처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놀랍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 3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가 가장 환난 중에 있었을 때에도 미친 척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녔던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모든 환난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높이 세우셨던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의 고백은 바뀌지 않아요. 왜?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에 내 의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과 그리고 시편 18편에서 동일하게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피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내 대적이 눈앞에 있고 마치 그 화살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 어려움에 있을 때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삶의 순간마다 모습마다 경험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누구 먼저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이들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 누구 찾게 되어 있습니까? 엄마 찾아요. 아빠는 잘 안 찾아요. 놀 때나 엄마가 사주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아빠를 주로 찾고요. 정말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조차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피해야만 하는 그 순간에 가장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가장 믿고 따라야 할 이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피할 때에 마치 방패가 호위하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신분상으로 장수였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마다 승리했던 아주 뛰어난 장수였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가 세운 공로는 혁혁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참전한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셀 수 없이 이 방패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히랍의 군인들이 사용했었던 방패는 작은 크기의 방패가 아니라 직사각형의 사람의 어깨 높이만치 오는 굉장히 큰 방패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늘에서 화살이 비같이 내려올 때에 그 방패 뒤로 숨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도 했었고, 적 주변에 적들이 나에게 창과 칼을 휘두를 때에도 내 몸을 보호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썼던 것이 바로 히랍 군인들이 사용했었던 방패였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 자신이 장수였기에 이 방패를 수많은 전쟁에서 사용했었겠죠. 그리고 그 방패로 말미암아 목숨을 보존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적들이 나에게 화살로 창과 칼로 위협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방패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에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수많은 위협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이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 물질, 내 권세, 내 지혜를 앞세워서 그것들을 물리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피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피할 때에 다윗을 방패와 같이 호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늘 경험하는 우리 열방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방패와 같이 호위하여 주시는가 하는 문제이죠. 오늘은 그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 첫째는 무엇을 가리켜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완전한 도를 걷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도라고 하는 표현은 길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한 계획, 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온 세계를 운영해 나가시는 그의 구속의 경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든 문제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길, 이 시대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세계 열방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길이 완전한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요. 우리 교단의 직분 가운데 보면 전도사 혹은 강도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가운데 도자가 바로 길도자라고 하는 한자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거나 혹은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길을 가리켜 이야기하죠.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나 혹은 그의 구속 역사의 전체의 경륜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앞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의 그 제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도 하물며 인간이 올려드리는 그 제사조차도 흠이 없는 것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신 그 계획이 완전하겠습니까? 불완전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도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선한 것임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해 갖고 있으신 그 계획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그것이 참된 성도의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저의 큰딸이 저에게 저녁에 밥을 먹고 나서 미숫가루를 타달라고 했습니다. 집에 마침 우유가 있길래 제 딸에게 그랬습니다. 아빠가 미숫가루 우유에 타줄게. 우유에 타는 게 더 맛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유에 미숫가루를 타주려고 했는데 저희 딸이 굉장히 의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더 맛있어? 우유가 진짜 더 맛있는 거 맞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맛없는 거 주겠니? 더 맛있으니까 주겠지. 저의 딸의 대답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빠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물론 제가 평소에도 장난을 많이 치는 아빠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나 가족은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베풀고 인도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 딸 입맛에 우유보다 그냥 물에 타는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으신 그 완전한 계획, 완벽한 길을 우리는 아멘으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도를 믿고 그 길대로 순종하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얼마든지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유튜브 검색보다 완전한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두 번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순수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다고 18편 30절 중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은이나 금을 재련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열을 가하고 걸러내는 그 재련을 거쳐서 가장 순수한 결정체만 남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지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제가 당신께 금을 한 덩이 드릴 건데요, 14K로 드릴까요? 24K로 드릴까요? 여러분, 뭘로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둘 다 달라 그러겠어요. 왜 24K만 가져가요? 여러분, 예를 든 것이죠. 그만큼 순수하다라는 것은 비할 바 없는 뛰어난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12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 가치가 얼마나 순결한지 마치 7번씩이나 흙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결하고 순수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며 완전하고 진실된 것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순결하고 흠이 없으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여서 나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에 내 삶은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의로운 삶이 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순수한 말씀, 마치 7번이나 단련한 그 은과 같이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아서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의 완전하심을 믿는 자라야 가능한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의 완전하고 순수함, 7번이나 단련한 은과 같은 그 순결함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속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가장 순결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그 순결한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하여 냄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처절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나 그가 모든 것을 다 보내는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달라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화살과 창칼 가운데에서도 그를 굳건하게 지키는 방패와 같이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그의 도가 완전하심을 깨닫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첫째이고, 둘째로 말씀의 순수함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계획과 구속의 섭리와 경륜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으시다는 그 굳은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피하게 하는 것이며,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세상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 은혜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 도의 완전함을 믿고 말씀의 순수함을 믿고 따르기에 언제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방패와 같이 우리를 호위하심을 삶의 순간마다 모습마다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